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꽃도 화사하게 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봄꽃같이 화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걸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뜻밖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뜻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오해도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앞에 말로도 충격적이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격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떨떨하면서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봐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화평이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미 검을 주러 왔노라에서 암시되지 이것이 화평과 반대되는 그 무엇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까 싶어서 뭐라고 덧붙이시는가 하면 35절, 36절에서 이 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5절, 36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쉽게 아멘이 안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34절 말씀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해서 이미 검이 화평이 아닌, 화평과는 반대되는 그 무엇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35절,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화평과 정반대가 되는 불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5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이렇게 끝나도 이미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연달아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오해가 생겨났죠. 그중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어떤 것인가 하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족은 조금 희생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가족은 좀 등한시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은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가족 밥은 좀 못 차려줄 수도 있고, 그죠? 자식 밥 못 챙겨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는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교회 일을 위해서라면 가정은 좀 돌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봐줄 거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교회를 제대로 안 하는 협박 문구가 때로는 되기도 하죠. 우리 교회를 똑바로 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씀의 근거로서 이 본문이 등장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예를 들었기 때문에 짐작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 결코 오늘 본문이 그런 식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그런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매번 하는 말씀이라 이제 조금 지겨워지지 않았을까 모르겠는데, 문맥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유념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데서, 문맥에 유의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문맥이 무엇일까요? 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마태복음 전반적인 구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을 다들 알고 계시죠. 모세오경과 같이 마태복음도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집중적인 가르침이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르침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5부분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거기에 두 번째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9장 3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35절의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의 하나의 경첩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마태복음을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3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35절 말씀이 뭔가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약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전 사역을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35절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35절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36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이유와 목적,
그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암시는 여기 이 9장 35절, 36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곳곳에서 무리를 향한,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8장 17절 조금 앞으로 돌리면 8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우리가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서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8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리를 향하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 무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긍휼의 사역, 그 사랑의 사역에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사역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덧붙였듯이 이러한 긍휼과 사랑의 사역에 동참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뜻하신 것,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를 통해서 세워졌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12사도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과 긍휼의 사역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장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당연히 세상 나라의 미움과 반대, 핍박과 박해를 불러일으킬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모두 자기 자신이 왕인, 제가 왕노릇하여 자기 자신이 왕인, 자기 자신이 각자 왕노릇을 하고 있던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이 전부인 곳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나라라고 우리가 쉽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짜 왕이 판치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진짜 왕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은,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할까요?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시킬 것입니다. 역전시킬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와닿게 표현한다면 그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뒤집어 엎는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쉽게는 그 왕은, 그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무엇과 같은지를 깊이 숙고해 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을 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읽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도 하고 이렇게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도 여호수아와 같이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의 여호수아가 신약에 가면 예수가 된다는 것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여호수아와 같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전쟁을 지금 이 10장에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맥락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전복시키고 역전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할 것을 해나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제자들, 이러한 사도들의 사명이 총이나 칼과 같은 무력, 폭력과 같은 것들로 세상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행하신 긍휼과 사랑이라는 방법으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지금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만 읽으면 마치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세상과 불화하기 위함인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평화는 죄가 왕노릇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세상의 평화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얼마나 이런 데에 있어서 정확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도 자주 이제 써붙여 놓고도 하는 구절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땅에서는 그냥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나라와 전면전을 펼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전포고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전포고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시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불화하게 하려 왔노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연한 의지가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데 자기 가족조차도 그런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마지못해 종용할 때조차도
타협하지 않겠노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족들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에 따른 그런 종용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됨을,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맞설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정말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세상과 불화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믿음이 좋은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더 걸림이 안 될 줄로 아는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복음에 많은 걸림이 됐죠.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애미 얼굴도 못 알아본다더라, 이런 식으로 쫓겨나고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 있고, 또 심지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거리낌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와 정서에 직관적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바로 가족애일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도 가족애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라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니, 심지어 본인 입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하자면 우리에게 이제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10장의 문맥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더 해석하기 어려워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장이 뭘 말씀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긍휼과 사랑으로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말하자면 가족도 이웃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설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누구도 참되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인됨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가족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참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상대적인 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성경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것 같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야 되냐면 그 경험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사람의 선은 어디까지나 언제나 상대적인 것에 불과할 뿐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기의 유익과 만족에 언제나 묶여 있으며 그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진짜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가장 반응이 뜨거운 드라마인데, 우리 국원사님 씩 웃는 거 보니까 벌써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역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거룩하셔서 안 보셨는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뭔가 하면,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진 않더라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알려드리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나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서 다시 헌신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키워내는 그런 내용이 줄거리인 아주 가슴 따뜻한 가족 드라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저와 우리 집사람은 거의 매화마다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최근에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드라마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보면서 가족 생각이 당연히 많이 났겠죠. 제가 그래도 보기에는 안 그래 보여도 경상도 남자라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보고 집에도 전화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가족 생각이 많이 정말로 났습니다. 그래서 또 그 드라마 보면서 그래,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뼈아픈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뼈아픈 진리,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멋대가리 없는 진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하면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과는 달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저도 포함하여, 우리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헌신적인 부모가 아니고 훌륭한 자녀도 아니다라는 그런 뼈아픈 진리를 말하자면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감상적으로 투영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어떤 현실이요?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모,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자식과 같이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능력이 없다라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긍휼로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으로써, 사역으로서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골로새서에 나타난 표현대로 그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럴 실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떨 때는 매우 완고하고 고집세며 못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가족은 물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 391페이지여건이 되겠고요.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놀랍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 대목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참으로 못난 비참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알죠.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에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음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배신하고 뒤통수 칠 것까지 다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결혼식 할 때 이런 선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언을 옛날에 많이 했는가 하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옛날에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라는 표현도 같이 쓰기도 했는데, 그때까지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이런 순서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크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한술 더 뜹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는가 하면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명예가,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비로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감히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신과 가치, 질서에 순응하고 따를 것을 아마 강요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러한 세상의 위협과 도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강요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아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회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비밀 불라고 이렇게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문을 함으로써 그 비밀을 누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가족을 빌미로 삼는 것입니다. 가족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협박하면 못 이기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회유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회유할까요? 저는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봤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한 번씩 들어보셨습니까? 야, 너무 예수 믿는다고 유별나게 살지 마. 예수님이 밥 먹여주지 않아. 적당히 믿어. 그렇게 꼭 유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네 밥그릇은 네가 챙기는 거야. 뭘 할래도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하지. 너 그렇게 사람 좋은 척 유별나게 굴면 너만 상처받고 망신당할 거야. 그러니까 아서 라는 말, 그런 비슷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동일한 시험에 직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런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자들을 끌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누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길길이 날뜁니다. 길길이 날뛴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굉장히 매우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꾸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큰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약한 소리를 하냐고 아마도 항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이제 성경이 항변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원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혼내고 타이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자가 스승한테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매우 이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이 진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화를 내는 이유, 베드로가 항변하는 이유를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아마도 항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뒤에 가장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동일한 가르침이 똑같이 그 뒤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짐으로써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완성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려 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사역을 완성시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힘과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짓누르고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세상을 승리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뒤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길로 따라 들어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설령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는 너희를 쫓아가 다시 살리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긍휼의 사역, 이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본질된 정체성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도, 아니 나 자신도 사랑하기에 벅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우리도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우리 이 구절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셔야 합니다.
누구를요?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거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솟아납니다. 그 사랑을 깨닫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의 옳음,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험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오해받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손해보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아플 것입니다. 너무 아프면 아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배신당해 본 사람들이라면, 뒤통수 맞아 본 사람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여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고 이 놀라운 사랑을 귀히 여기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기꺼이 따라가실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얼마나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받고 누리고 있으며 확인하여 싸우니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자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도전에 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그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고 그 사랑 나누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